오늘 설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어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어주십니다 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생경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생경하다, 국어사전을 보면 익숙하지 않아 어색하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어색하니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설프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프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툰 것이지요.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보실 때 드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주제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마도 처음이라 그래. 아빠도 처음이라 그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러한 책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장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적응을 잘해서 그럴까요? 처음 어설펐던 그때, 긴장감 넘치던 그때의 자세를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배우자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긴장감 또는 결혼식 날 상대방을 평생 사랑하겠다 다짐하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제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장난을 치면 어머니께서 온갖 화라는 화를 다 내시는 걸 보면서 두 분의 결혼식 날은 어땠을까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흔히들 말씀하시는 레파토리가 있지요. 내가 속았지, 내가 속았어 하는 말만 들어야 했습니다. 특정 일이나 사람 관계만이 아니라 삶에서 많은 것들이 익숙해지면 마음가짐이나 당시의 기분도 잊게 되곤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은혜가 반복되면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가 은혜로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것도 반복되면 그러면 안 되지만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 기도회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주에 걸쳐서 요나서 1장을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서 자신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망각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저 이방 민족 아시리아 사람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없어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가 사실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서 요나가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6, 2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해주신 것입니다. 결국 받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해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폭풍 때문에 결국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요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부족함이 많고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셔서 감사기도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게 느껴집니다. 요나서 2장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일반적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폭풍 때문에 바다로 던져졌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이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여 니느웨가 구원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반면교사의 대상이었던 요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련을 거쳐서 결국 믿음에 순종을 하는 아름다운 성장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깊은 물속에서 건지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감사는 했지만 자신이 배에서 던져진 이유, 즉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간 사실에 대한 회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구원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이때 보통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들께 편지를 쓰면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했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신 목적을 놓치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관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트집지 않는 분처럼 여겨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몰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이다. 우리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욥이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아서 당당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아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시키려 하신다면 기꺼이 받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요나도 욥과 비슷한 태도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는 했지만 저 아시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편에 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통해 살리신 것이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바로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듣지 않았던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선포해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인데 선지자인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지도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방향이든지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이방 사람들도 받아서 모든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고, 그것을 바로 요나가 알기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나와 같은 경우가 많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받아들이기 싫어서 보고 싶은 것만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소위 탕자 비유 아시지요? 형도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자기 동생을 위해 송아지를 잡고 파티를 연 아버지에게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다고 불평불만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을 받자마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에 항변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사탄이라고 혼났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든지 폄하하든지 아무 상관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믿음의 여정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쉬우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한데 대체로 나는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 아니면 선택지가 있으면 가장 안 좋은 조건을 선택해와 같이 선택에서의 자신의 기준을 이야기하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매번 쉽게 분별한다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이 제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지,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온전히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을 던져주시고 알아서 해보라고 방치하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기중심적인 요나의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듣고 육지로 내려주십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요나의 약속을,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주님께 갚겠다는 요나의 약속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즉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절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보통 성경 말씀이라는 정답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정답을 가지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 말도 정답을 이야기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닌데 교회에서 정답만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 실제 자신의 삶이 숨겨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은혜는 보통 부족함 속에서 주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제 친할머니를 생각하면 어린 손자를 무조건 품어주셨던 사랑이 많이 떠오릅니다. 제가 유치원 때 일이었습니다. 생일 축하 파티를 하는데 다들 한복을 입고 왔지만 저만 한복이 없어서 창피해서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복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어서 유치원으로 돌아가라고 다그치셨습니다. 그 말에 그냥 돌아가는 것이 부끄럽다고 울면서 소위 말하는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당시에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그날은 유치원에 안 가고 어머니에 의해 강제로 예의와 개념을 탑재해야 되는 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울고 있는 손자의 손을 딱 잡고 한복점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시고 유치원에 보내셨습니다. 그날 저를 돌아보면 버릇도 없고 어리석은 아이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어리석음을 품어주신 사랑 때문에 부끄럽지만 이후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도 한나도 자녀를 낳지 못해 분인나로부터 멸시를 받는 중에 성전에서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조차 술에 취했다고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용납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만 말씀대로 살 수 없다면, 아직 어리석고 어리다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체념하고 이방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며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요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셨습니다. 앞서 감정에 따라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도 사탄이라고 혼나기도 했던 베드로는 잡혀가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 옳은 길보다는 원하는 길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 결혼, 사업 등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왜 나만 실패하냐고 따지고 도망가곤 합니다. 그러다가 더 적합한 회사, 사람, 계약 등을 얻게 되면은 자신의 부족함까지도 끌어안아 주시는 은혜임을 잊고서 자신의 노력이나 운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이해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동시에 옳은 길로 인도하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나와 같은 가정을 지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우리에게 딱 맞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그리고 징계한 결과가 아니라 돌아오도록 주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봐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힘든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장 6절을 보면 요나는 자신이 바다 깊은 곳,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사실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운동을 안 하다가 격하게 운동하면 다음날 온몸이 쑤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다고 운동을 안 하고 피하면 튼튼한 몸을 얻기는커녕 매번 운동할 때마다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면 어느 순간 고통은 느껴지지 않고 몸이 건강해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믿음의 훈련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와서 내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차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봐야 할 것을 보고 경험해야 할 것을 경험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신 것에 감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셨고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을 찾고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달라도 믿고 감사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삶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